오늘은 노아 이야기 4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바로 그 진리가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심판의 비를 내리셨습니까? 40일 동안 내려주셨죠. 자, 그리고 창세기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고 이 심판이 극에 달했을 때가 150일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회복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자, 창세기 7장 10절로 갑니다. 그로부터 7일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였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에서 물이 빠지고 2월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복되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예요? 1년하고 1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집중적으로 짧게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지만 결국 회복되는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기간을 잘 추스르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회복의 과정 중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후유증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회복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말씀의 진리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회복을 위한 영적 지침, 진리는 3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환난 중에 회복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회복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동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까? 자, 창세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라고 나와 있죠. 바람으로 물이 감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까? 바람으로 회복시키셨죠. 그런데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하흐예요. 근데 이 루하흐는요, 성경 전체에 보면 정확하게 한 분을 지칭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폭로되죠.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게서 성령 하나님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때 성령이 히브리어로 정확히 루하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 그 바람이 루하흐, 성령이 루하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끝장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 영혼과 인생 가운데 누가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뭐예요? 바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 여러분, 이게 왜 실제적으로 놀라운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보면 그렇게 금술이 좋고 잘 살던 부부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곧 얼마 되지 않아 남은 한 분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의지하다가 한쪽이 돌아가시면 그 의지한 부분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갑자기 구멍이 나고 약점이 생기면서 메꿔지질 못하니까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약점과 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세요. 내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덮어 주십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요, 이 노아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었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까? 네, 당연히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제 다 만들었으니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라 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들어가라가 히브리어로 보예요. 보는 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와라 이 뜻인 거예요. 자, 이 보의 다른 용례를 시편 50편 3절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이게 뭐예요? 오사가 보예요.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라 라는 말이에요. 들어오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이미 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들어오라!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8장 16절이에요.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심판이 끝나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들어와! 그리고 이제 나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계셨고 이제 나가! 노아가 나갈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가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들어간 순간부터 누가 그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방주로 들어간 순간부터 그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만든 배 한 척에 내 인생과 모든 것들을 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주시면서 노아를 설득하시고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방주 안에 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성복 공동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메꿔주시고 우리의 구멍을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동행해주시며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라. 모든 회복과 치유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꼬여버린 인생, 갈등하고 있는 내 삶에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맨 처음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으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은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로 사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지침이 무엇입니까?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가 세상 돌아가는 판을 알 수가 없잖아요. 방주 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 두 종류를 바깥으로 보내요. 한 종류는 까마귀고 한 종류는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정확하게 성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노아가 바깥으로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 장면을 볼까요? 창세기 8장 7절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까마귀는요, 어떤 성도를 정확하게 상징합니까? 예수를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지만 곧 어떻게 돼요?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어볼까요? 두 가지. 여러분, 왜 까마귀는 방주 밖을 나갔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방주 안이 싫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싫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지만 곧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싫으니까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이 까마귀는요,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연명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까마귀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시체들이요, 물에 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무엇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썩어가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까마귀는 어떤 성도를 말합니까? 썩어가는 것을 위해 공동체, 방주,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깥으로 나간 성도를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성도의 끝자락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어디 살아요? 정해진 곳 없어요. 그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해진 곳 없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몰라요. 그냥 불확실성에 미래를 그냥 완전히 맡기고 방황하고 갈등하다 그렇게 죽어가겠죠. 결국 까마귀 같은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공동체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요. 냄새 풀풀 나는 썩은 내 나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냥 지금을 위해서 목표도 없이 방황하다가 그냥 넘어져요. 그런 성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비둘기는 어떤 성도로 말합니까? 자, 노아가요, 비둘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 비둘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8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세상에는 쉴 만한 곳이 없구나, 내 안식처가 없구나 라고 인지하고 믿고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아, 세상에는 아무리 안식처를 찾아봐도 안식처가 없으니 나는 그냥 방주로 돌아와야겠다. 이 비둘기는 어떤 성도입니까? 세상을 안식처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동체 안에서만 유일하게 안식과 평안을 찾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비둘기 같은 성도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자,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비둘기가요, 방주로 들어올 때 무엇을 물고 왔어요?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올리브 잎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 UN 깃발이에요. UN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단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올리브 잎알이에요. UN 인권이사회의 깃발은 올리브 잎에 비둘기가 날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비둘기가 물고 있는 올리브 잎은 평화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 비둘기가요, 올리브 잎을 물고 방주로 들어왔다는 것은 완벽한 평화와 안식, 안전을 물고 들어왔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자, 그래서 비둘기와 같은 성도들, 세상을 안식처로 삼지 않고 세상을 쉴 곳으로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방주 안에 있는 자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들어올 때 이미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안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그런 비둘기 같은 성도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어요. 세상에 쉴 곳을 찾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 방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나기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안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평안과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가?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왜 느끼지 못하는가? 이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비둘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방주 안에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뭐 하다 왔습니까?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자, 세 번째 원리를 적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셋째,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온전히 안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쭉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노아가요, 이제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오면서 맨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했어요.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자, 창세기 8장 21절이에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 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네가 연약하고 네가 부족해서 쓰러져도 내가 그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고 쓰러진 것을 일으켜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죠. 무엇했기 때문에? 노아가 예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이 노아가 드린 예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 바로 앞절이에요.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두 개예요. 정결한이라는 단어와 번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결국 정결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함을 의미하고, 번제물은 누구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예배 가운데 뭐가 있었다? 거룩함이 있었고, 또 하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요,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대로 치환해 보면 바로 빌립보서 3장 3절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례란 거룩함의 표지예요. 구분됐다는 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예배해요. 근데 여기선 세 가지가 정확하게 단서로 잡혀 있어요. 첫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세 번째,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을 말해요. 중심.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습니까?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선포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왜 능력 있게 목회하지 못하고 왜 공동체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을 멈췄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잘 사는 법, 그냥 인본주의적인 기능적인 것들을 계속 선포한다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이 선포가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시선이나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성도들이 열광하는 것들을 찾아서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것, 그런 것들에 열광하고, 그러니까 강단이 무너져요. 그런데 정확하게
강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것이 강단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비둘기인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목회자는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만을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저는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합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강단에서 예수님의 은혜만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는 영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고 공급받고 있는가? 그 능력으로 세속적인 것과 싸워나가고 있는가?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노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목사님, 아니 이 노아의 예배 가운데는 정결한 거룩함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바쳤으니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배를 드린 것도 맞아요. 그런데 노아가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주 준비된 치밀한 성도가 있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표지 하나를 보여주시죠.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예요. 자, 창세기 9장 12에서 13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축복의 표지, 언약의 표지를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무지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름 속에 있어요. 구름 속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지개가 구름 속, 하늘 속에 있죠. 그런데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세트,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여러분 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푹 하면 이렇게 푹 날아가서 딱 박히는 그 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의 은혜냐? 여러분, 인간은요, 삶을 살다 보면 본연의 죄성 때문에 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인생을 살다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또 쓰러지고 넘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래서 불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이 왜 임했습니까? 노아 시대에 왜 심판이 임했죠?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활을 의미하고, 이 활 시위는 어디를 향해 당겨지고 어디를 향해 쏘아집니까? 우리를 향해가 아니라, 인생들을 향해가 아니라, 인간들을 향해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구름 속, 구름을 향해 쏘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죄 지었으니 화살 퓨퓨퓨. 근데 누구한테? 나한테가 아니라 하늘로. 하늘에 누가 계신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누가 대신 그 화를 맞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누가 맞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죄에 무릎 꿇을 때마다 누가 화를 맞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무지개는 결국 누구를 정확하게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 예수의 은혜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표가 뭐예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예 말씀으로 완벽하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이 노아의 후손, 즉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계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54장으로 갑니다. 노아의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이죠. 얘네들아, 내가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했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나의 은총이 너에게 임할 거야.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죠.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4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54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고 세워져야 합니까? 바로 앞장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4장이 약속이 실현되려면 이사야 53장의 사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장입니까? 십자가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끝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후손들에게 은총과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그 은총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우린 노아의 후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부여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눈물 흘리심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몽둥이로 맞고 갖은 치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요 아예 적용시켜 드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외마디 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의 끝자락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맨 끝자락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 인생 끝자락엔, 우리 가정의 끝자락엔, 우리 사업의 끝자락엔, 우리 인생 과정의 끝자락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메시지 제목은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이 사태가 끝나면 원상복구되고 회복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끝난다고 우리 인생이 다시 쫙 핍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은 압도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제 섞여서 다 끝났다라고
종식됐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또 부딪히고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압도적인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못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험하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셔서 3개월, 길어야 6개월뿐이 못 산다고 했어요. 항상 제 인생에 쫓아다닌 게 아버지의 건강,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거. 가정은 힘들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가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쏟아지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부모님과는 섞일 수 없어서 느껴지는 고립감과 외로움, 허무함. 그런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염려와 불만이 계속됐습니다. 아니,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받는다고 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래?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절대로 죽어도 목회자는 안 될 거야. 내가 그 짓을 왜? 그렇게 인생 살았어요. 실제로 20대, 30대 들어서기 전까지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빡 하고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더 힘들어도, 더 아파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견딜만 하더라고요. 버틸만 하더라고요. 왜? 이미 내 삶의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이루신 일 안에 내 삶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교회선 처음 밝히는 걸 거예요. 아마 편집도 될 수 있겠죠. 원로 목사님 암병만 3개를 가지고 있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협심증, 고혈압, 당뇨, 모든 질병을 거의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불평의 소리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은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냥 그거예요. 묵묵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 삶 끝자락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믿음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강력한 믿음으로 들어왔고 그게 내 인생을 더 강인하게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 그래, 더 와보라지. 더 때려봐. 더 힘들게 더 때려봐.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왜요? 끝에 승리, 끝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묵묵하게 받아들일수록 제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언제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셨고 형통의 길을 걷게 하셨고 내가 기능이 있고 내가 기술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겪어내고 지금 눌리고 지금 압박받아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더 안식할 수 있고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다 이루신 일, 그 일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 집중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더 아파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웃겠습니다. 더 눌리는 게 있고 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끝까지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까마귀 같은 인생들이 있다면 비둘기 같은 인생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배할 때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중심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이외의 것들로 치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속적인 것과 싸워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 썩을 것들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누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돼 있고 극복하게 돼 있고 세상이 때리면 때릴수록 내 영적 내구성은 더 강력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이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쓰러져도 그 심판의 저주가 여러분들을 피해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영적 지침들을 가만히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녹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확인될 것입니다. 이 영적 지침을 내 삶에 잘 녹여내어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비둘기로 승리의 길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